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6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 합쳐서는 32번째 시간 강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게 살면서 고린도 전서후서 모르긴 해도 하여튼 몇십 번 읽었을 텐데, 읽으면서 이제 그냥 지나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이제 다시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이제 주석도 찾아보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좀 하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도 참 유익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가서 보면 4장 1절에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한다. 고린도 후서 시작이 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에서 당했던 그와 같은 엄청난 시련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본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니니 추천서를 가져와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꼭 이게 목회가 아니라 해도,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뭘 한다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걸 we faint not 이렇게 썼는데, faint라고 하는 말은 기절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기절, 여러분 기절은 기운이 없으니까 뒤로 넘어지는 게, 그게 졸도하는 게 그게 기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그런 고난도 당하고, 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서를 가져오라는 어느 면에서 망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당하고 지금 이러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구약에 뭘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율법 이거 지키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사역, 복음 사역,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사역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그것도 구약의 사역자가 아니라 신약의 사역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한 상황이 오늘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왜 또 낙심하지 않느냐? 여기 3장 17절 18절 가서 보면 과거에 죄의 속박에 매여 살았는데 이 자유를 주시는, 해방을 시켜주시는 이 자유의 영 성령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주는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이제 살다 보면 역시 사도 바울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거든요. 이럴 때 바울이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고린도후서 2장,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 긍휼, 여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나. 1장 12절 가서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그러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보니까 다 신성 모독하는 거였다. 그렇죠? 해를 끼치는 그런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은 뭐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나를 여겨주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줬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지금 바울의 이와 같은 그 고백을 이렇게 들으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자가 됐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맡은 사역은 뭐냐?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 사역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역은 남에게 인정을 받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영어로 미니스트리는 미니스터에서 나오잖아요. 미니스터는 섬기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한다고 하면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종노릇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면서 사람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요즘 가끔씩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명의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이 EBS 이런 데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 그 생명을 구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뭘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하고 사람을 어쨌든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췌장인가 이걸 고치는 명의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왔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다 물리치고 여기 한국에 췌장 명의가 있다 해서 그래서 와서 그 사람에게 집도를 받고는 수술 받고는 한 3일 4일 지나니까 건강하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야 의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사실 바울은 사람의 그 영을 고치는 그와 같은 그 의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맡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그런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알지 못한 가운데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내게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역 이거를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요새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과연 이런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는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또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 사역이라고 하는 건 남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남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일을 특권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부담으로 생각하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목사의 경우 일반 교회 목사는 얼마나 힘든지 저는 뭐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매일 새벽 기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때문에 난 목사를 못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새벽 기도 아침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에 모임이 있죠. 신방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노회, 총회 뭐 이런 데 다 참석해야죠. 주일날 어떤 큰 교회는 10부 예배까지 있고 뭐 이러면 그거 새벽부터 뛰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저희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뭐 예배당이 다 꽉 차니까 어쩌면 2부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속으로 제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야, 2번은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또 같은 걸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건 도저히 제 양심상 아침에 10시 반에 설교한 거를 12시에 또다시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선사 설교를 또 하나 다른 걸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 목회자가 지고 있는 그런 짐이 상당히 이제 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긍휼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맡은 거를 특권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목사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았냐? 아시아에서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음의 선고가 어찌나 힘들었든지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긍정적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된 거, 이거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다. 지금 1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2절에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일단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이렇게 되면 절대 감추어둔 일, 정직하지 못한 일, 교회 앞에서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간교하게 걷지 말아야 된다. 간교. 이 간교라고 하는 말이 처음 누구에게 적용이 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적용된 말이 간교하다는 말이에요. 뱀은 간교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간교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면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저것 생각해서 몇 수 앞을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해갖고 계략을 세워갖고 무언가 일하는 거 이런 건 목사가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목사는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교단의 신학이나 아니면 하여튼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려면 그럼 말씀을 속임수로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루면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을 속임수로 다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다.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다, 설교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 이 변개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잠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변개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부패하는 게 성경 변개잖아요. 또 성경을 변개하진 않고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도 자기의 어떤 교단 신학이나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면 그것도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일단 성경 말씀 자체 변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잠언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여기 지금 5절 가서 보니까 every word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태복음 4장 4절의 표현대로 따르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모든 단어 every word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는 순수하다는 거야, 퓨어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부패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빼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말씀 제가 읽지 않겠지만 성경을 마치면서 계시록 22장 19절 거기 맨 끝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변개, 우리가 그걸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여러 이단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서로 인지하는 경우가 뜻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대하면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둘째 그 인격체가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저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메시아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요. 바로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야기할 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몰몬교회 다니는 사람에겐 가서 예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몰몬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형제고 여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몰몬교도하고 가서 예수님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말은 예수라고 얘기해도 서로 지금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해봐야 그 사람들은 미가엘 천사장하고 예수 얘기는 들으면 미가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게 말씀을 어떻게 속임수로 다루는 거예요. 속임수로 다루는 겁니다. 자, 제가 요즘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저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들을 보고 이제 번역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금과 같이 이제 똑같은 사례가 이제 발견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4장 10절이네요. 4장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영어로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all man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들리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으로 들리세요? 이런 거 읽으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다고 들리세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만 사랑했다 이렇게 들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읽으시면 여기는 all men은 말 그대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들려야 정상인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고. 그런데 칼빈주의라고 한 이 틀에 딱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 이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클래스의 사람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고 유대인, 이방인, 그렇죠? 남녀노소, 종이든 주인이든 아직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빈부 귀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의 구원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신학에 그걸 끼워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부류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류의 사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그러면 신학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대하는 거예요. 왜 이단이 생기고 소종파, 컬트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느냐? 다 성경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의 단어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읽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5개의 솔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개의 솔라. 예, 그 5개 솔라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다 이야기하면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돼 있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이렇게 돼 있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어 글로리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5 솔라라고 얘기해요. 오직이 5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이 5개.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에 의해,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5 솔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5 솔라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저도 같습니다 하고 악수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그러고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말이에요. 오직 이 5개라고 하는 이 말이.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직 솔라 그 5개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5 솔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은 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구약식 신정정치나 구약식 교회를 한다고,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약 성경에 목회를 하고 신약 성경에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닌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도들과 또 목사들 또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 성경대로 다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구약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면 이 성경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 칼빈주의 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대리자를 이 땅에 세워놓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무력을 써서라도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의 그리스도. 이 교황이 그런 사람이고 중세 그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했던 칼빈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개념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또 오직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은혜를 이해하느냐 하면 은혜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면 이 구원받아서 무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주의에서는 오직 은혜 너무 좋은 표현을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도록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에겐 절대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주장을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가 아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세요?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 복음을 잘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거 맞습니까?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런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된다 할 땐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칼빈주의 같은 이런 데서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강권적으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아도 어느 때인가 갑자기 믿음이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이 born again, 다시 중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복음이 전달이 되면 그러면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믿음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용어는 같아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속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죄 시장에 지금 팔려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물러야 돼요. 그 물르기 위해선 이 속죄값을 줘야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물르는 거예요. 이 물르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일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죄의 시장에서 내가 물려져 갖고 예수님께서 속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이 일에 사람이 일조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사람을 구속했단 말이에요. 온 인류를 다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거를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제시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사람의 의지가 거기에 작용이 돼야만 되는 거지. 사람은 구원받을 생각이 아무도 또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고 강권적으로 믿음을 줘서 그래서 강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갖고 그래서 그 사람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로봇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내 의지가 작동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렇잖아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동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 같은 거를 자기들의 철학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교단 신학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주의에 이렇게 딱 맞추기 위해서 변개시키는 거를 말씀을 속임수로 다룬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이런 목사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빨리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 말이 정말 그렇구나. 그렇죠? 이걸 보면 다 동의가 되는 거야. 그 말이 정말 그렇구나 해서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 자신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목사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또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교단 신학이라고 하는 거에 그 틀에 갇혀갖고 성경이 A라고 하는 걸 B로 해석을 해갖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면 목사나 아니면 말씀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로 회개보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가서 바울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이 길가에 이렇게 딱 씨가 떨어지면 그러면 누가 와서 그 씨를 채워간다고 써 있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채워가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가서 보니까 불신자들의 그 마음의 생각, 이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마귀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3장 오늘 읽으셨는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일이 있어서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돼 있죠. 맞죠?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의 그 마음에도 마귀가 이런 이 암흑 커튼을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무리 전달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보다는 이 세상에 가짜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글을 올렸지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빅뱅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진화론도 다 허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진화론을 수용한다. 지금 그렇게 엊그젠가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수용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저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으니 그렇잖아요. 또 오늘 제가 또 올렸지만 애플 여러분 잘 쓰시는 아이폰의 CEO 팀 쿡이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해갖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애플 아이폰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팀 쿡 그러면 거의 우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우상이 된 사람이 나는 동성연애를 하고 동성연애를 지지합니다 하고 지금 지지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동성애가 좋은 것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 깨우쳐 주려고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이 진리보다 더 구수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다. 또 에베소서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런 데 가서 보면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서 보시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은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적인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 시스템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상 시스템, 악한 시스템, 로마 카톨릭 시스템, 진화론 시스템, 유물론적인 그와 같은 그 시스템, WCC 이런 거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동성애가 좋다고
이렇게 추천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시스템의 왕이 누구냐?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다. 자, 그러면 복음 선포자, 꼭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든지 전도지를 하나 주든지 CD를 하나 주든지 뭐 유튜브를 들여보세요 하고 저와 여러분이 카톡 링크를 보내든지 그 하는 일이 뭐 하는 거냐?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니까 복음 선포자의 그 사명이 나와 있는데 복음 선포자의 사명,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다. 26장 1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17절부터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하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 너는 이와 같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은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상속 유업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복음 선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지 하나 주고 또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는 이런 뭐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저기 방송실에 앉아갖고 계속 그거 말씀 그거 하는 걸 동영상 가공을 해서 그거 올리느라고 몇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 선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와서 어떤 그런 일을 직접 하진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헌금을 하고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복음 선포 사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어떤 분들은 찬양 연습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 같은 사람 말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집사 형제들 교회 행정 돌아가는 거 모든 거 보고 지역 인도자들은 지역에 있는 그 식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사역의 일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다. 이 사는 가운데 이런 특권,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음적인 교회, 성경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 여기에 좀 신경을 쓰고 매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누가 가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암막 커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판박이라는 거예요. 판박이 아시겠죠? 아버지가 아들 낳으면 거의 똑같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이미지 판박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낳는 그런 아들은 조금 달라요. 엄마하고 이게 섞여갖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가서 보니까 이 목사나 복음 선포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뭐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목사가 아니라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써놨듯이 목사나 아니면 뭐 선교사나 아니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팬클럽을 조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줄줄줄줄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 어디 가면 나타나고, 목사 공항 가면 수십 명 나타나고 이러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해야 돼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한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써서 영어로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선포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만 영광이 돼야지 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끄는 이와 같은 목사가 영광을 받거나 목사가 칭찬을 받는 것은 그건 그 사람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을 모함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체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부패시킨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추천서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다. 내가 무슨 추천서를 다시 쓰냐.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와서 성도들 유혹하는 자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추천서를 갖고 와서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괜히 자랑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지혜가 없는 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17절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할지니 자기를 추천한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추천서 가져오라고 할 때 바울이 나는 그런 추천서 그런 거 사람이 써주는 이런 추천서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지 훌륭한 어떤 사람에게서 추천서 받아가지고 온 거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팬클럽을 이렇게 만들고 다니고,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서울에 갔다가 어느 빌딩을 이렇게 갔더니 그 빌딩은, 그 빌딩 안에는 무슨 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교단 이런 그 사무실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 목사들이라고 해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보면 뭐 양복이고 뭐고 그냥 최고급품으로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서 거드름 피우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는 자기 자신을 높이면 안 된다. 뭐만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선포하고 또 뭐예요?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된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알리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일반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의 종 말고, 그런 의미의 종은 뭐야?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절대 다치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종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종이 아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그 종은 뭐예요? 너희를 위해 섬기는 그런 종, 너희의 기쁨을 도와주는 자.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만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런 거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참 목회자가 무엇인가. 물론 그렇게 제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이런 기준이구나. 목회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런 기준.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고 우리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이 목회자요, 복음 선포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처음 창조하시면서 그때 빛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빛이 갑자기 어떻게 온 지구를 비치게 됐거든요. 그때 생긴 현상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하늘 말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땅,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구를 창조한 바로 그 순간에는 모든 게 어두웠어요. 땅은 형태가 없고 아직 하나님이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지구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넣는 그와 같은 과정이 지금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아직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차지 않았으니까 empty, 아무것도.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모든 게 새까만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온 우주 공간에 빛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새까말 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확 생겨버리니까 온 우주 공간이 환해지면서 처음으로 이 땅에 빛이 비춰지니까 땅에 밝음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게 바로 이런 상태다. 완전히 새까만 상태,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 복음의 빛이 탁 들어오게 되니까 처음에 이 빛을 받은 지구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불신자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얘기해요.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에요. 그분 벗어난 다른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100% 충만하게 차 있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 빛이 딱 들어올 때 마귀가 이걸 가려놓으면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가 될 때 마음을 열어놓고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이런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수행했던 복음 사역이 뭘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그 빛을 전달해 주는 거라는 거죠. 복음의 빛. 그렇죠? 그 복음의 빛을 전달해서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암막 커튼을 치워주는 그 일이 그게 복음 사역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7절 이하를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